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할 때 많은 핍박을 받았죠. 이 핍박을 받았는데 그 핍박을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유대인들이에요. 바울도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바울도 유대인이었는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성령의 체험을 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서 삶이 변화가 되니까 그 함께 했던 유대인들이 그를 핍박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을 고발하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교회 밖에 있는 예수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자들로 인하여 어려움을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방해를 겪습니까? 아니면 교회 내부적으로 예수를 믿는 함께 믿는 사람들 간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습니까? 어떤 경우가 많습니까? 교회가 외부 세력에 의해서 핍박을 받는 시대는 오늘날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성도들이 상처받고 어려움을 겪고 마음에 또 아픔을 겪는 것들이 대부분 교회 내부적인 문제로 인하여 발생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도 보면 성도 간의 다툼, 이게 서로 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도 하기도 하고 기도 부탁을 받기도 하는데 내용을 보면 누구 때문에 속상하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마음 아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전부 다 거의가 다가 100%는 아니지만 많은 부분이 내부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간의 관계에서 발생되는 문제들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왜 이렇게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고 우리가 동일한 예수를 믿고 동일한 하나님을 믿으며 또 동일한 믿음 안에서 동일한 교회 안에서 지체로서 살면서도 왜 이와 같은 문제가 생길까? 그 문제의 원인은 발단은 모두 다 어디에 있느냐? 나 중심의 생각, 나 중심의 모든 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예배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판단, 모든 생각, 이 모든 것들이 나 중심이 되면 항상 문제를 야기시키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나 중심이 되지 말고 예수 중심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가 되어져요. 내가 나 중심이 되면 나는 나 중심, 너는 너 중심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가 될 수 없어요. 모두 다 같이 우리는 예수 중심이 되면 하나가 됩니다. 여기 이 바울을 고발하는 사람들은 왜 고발을 합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라고 그랬어요.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보하는 자입니다. 이 대제사장입니다. 근데 왜 바울을 고발을 합니까? 여기서 바울을 고발하는 이유는 바울을 뒤에 가면은 바울에 대해서 말하기를 저 사람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라고까지 말을 해요.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고도 말을 해요. 이런 그의 판단의 기준이 어디 있어요? 자기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자기들의 하는 행위가 이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자기 자리에 위협을 받는 거예요. 자기 권세에 위협을 받는 거예요. 자기의 누림에 위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들의 삶과 자기들의 어떤 판단과 하는 일에 방해하는 것과 같은 이 바울을 정죄하고 저들을 고발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정말 내면 속으로 들어볼 때 이 대제사장들이 바울을 그렇게 이단이다 또는 여기 뭐 전염병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들에게는 예수에 대한 생각이 과연 없었을까? 이때는 이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부활하고 난 뒤인데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부활하신 예수의 소식을 들었을 거고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다 들었을 터인데 그런데 이렇게 바울을 모함하고 또 고통을 고발을 하고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고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요 하지 말아야 할 것들 해야 할 것도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서로를 참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를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그 누구도 정죄하지 마세요. 비판하지 마세요. 그 정죄하며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내가 비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셨을까? 참 너무 힘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미워해야죠. 마음 아프게 속삭이면 이 왼수 덩어리 그러는데, 근데 그런 원수를 사랑하랍니다. 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을 사랑해 주신 분이 예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그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참소하거나 비판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혹여나도 서로 간에 신앙생활 하시면서 자기의 생각 속에 누군가를 비판하고 참소하고자 하는 마음이 찾아오면 이거는 절대적으로 마귀가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 마음속을 찾아온 거예요. 이걸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우리는 살 수 있도록 힘써야 되는 것이죠.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라는 찬양에 가서 2절을 보면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그런 고백의 찬송을 우리가 합니다. 맞습니다. 우린 그렇게 살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를 가만히 자기를 돌아보면 내 안에 예수가 계시질 않고 내 안에 마귀가 자리 잡고 있음을 보게 된다고 말이에요. 항상 여러분 서로를 참소하거나 비판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그런 일은 없도록 각별히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그 벨리스 총독에게 지금 이제 이 사람들이 와서 고발하는 거 아니에요? 그 전에 이제 이 바울을 사실 죽이려고 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이 죽이려고 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로 천부장이 그 소리를 듣고 보호해서 이 베스도 총독에게 데려다가 벨리스 총독 앞에까지 데려다 준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와서 이 대제사장과 변호사가 와서 도들로가 와서 하는 말이에요. 이 3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그래요.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여러분, 이 말하는 벨리스 총독이, 로마 총독이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에 힘입어서 이들이 태평을 누립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지배를 받고 있고 압박을 받고 있고 고통을 당하는데 로마 통치하에. 근데 무슨 그 사람을 힘입어 태평을 누립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이 아부하는 거죠. 아부. 우리도 일제 치하에도 살아보았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그런데 그들에게 와서 아부하는 사람들은 뭐라 했겠어? 이래 하지 않았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힘입어 삽니까? 하나님을 힘입어 살죠.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것을 여러분이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우리는 망각할 수가 있어요. 성도들도 이 사실을 망각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사람 때문에 내가 어떠한 일 때문에 어떤 권세 때문에 어떤 직장이나 사업 때문에 내가 태평하고 내가 평안하고 내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이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은혜로 알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누구에게? 벨리스 총독에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세상에서 지금 내가 살려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 육신이 살려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도 살아야겠지만 영이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도 우리들의 신앙의 생활의 목적과 목표도 분명히 달라야 해야 한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지진 복고보니 그 찬양이죠. 아마 그 찬송 중에 빈들이나 초막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라는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 어떤 상황에 살아도 주님과 함께 한다면 그거로 나는 감사합니다. 그것은 나는 기뻐합니다. 라는 천국의 누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림으로 나는 족하다는 고백을 우리가 하잖아요. 근데 그런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좋은 아파트 당첨되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신앙의 고백으로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을 해놓고 기도의 제목은 좋은 아파트 좀 분양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한다는 거죠. 이게 뭐냐? 현실 속에 살고 있는 우리의 삶과 추구함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신앙과 삶이 격리되어 있는 모습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말하는 걸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족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할 수 있는데 그 은혜의 범주를 어디에다 놓을 것이냐? 그 은혜의 범주를 어디에다 놓을 것이냐? 세상과 육체와 세상에다 두면 하나님의 은혜는 자꾸 절감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디에다 두냐? 하늘나라에다 두면 스데반 집사처럼 돌에 맞아 죽는 상황 앞에서 얼굴은 천사 같았다. 바울처럼 자기의 모든 세상적인 자랑거리와 세상의 모든 누림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하늘의 나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는 부름의 상,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나타난 바울과 대제사장들과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대제사장보다도 어쩌면 더 멋있게 더 많은 걸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그걸 포기하고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는 자리로 가는 거고, 대제사장이나 이 변하고 있는 더둘러 같은 사람은 오히려 바울이 포기한 그것을 포기할 수 없어서 지금 이와 같은 일을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그 누림을 빼앗기기 싫어 세상의 권세자로 보이는 벨리스 총독 앞에 가서 아부하는 거예요. 당신의 힘을 입어 우리는 태평을 누린다고. 그런데 바울은 벨리스 총독의 힘을 입어 태평을 누리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 태평을 누리고 있는 자였다는 것이죠.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예수 안에서 평안을 얻고 예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한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요, 하나님이 복 주신 민족이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민족 아닙니까? 그런데 벨리스 총독 당신의 선견지명으로 이런 우리가 이 민족이 산다라고 또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아부하는 것이거든요. 세상 권세 앞에 아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아야 할 영광을 세상의 권세자에게 돌리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과 타협해서도 안 됩니다. 아까도 찬양 불렀죠?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볼 때 만족함이 없어. 오늘 부찬장 불렀나? 네. 그런 고백을, 그러나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겠네요. 이런 고백이 우리 진정한 고백이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을 보고 때로는 무서워하고 때로는 흔들리고 마음을 뺏기기도 하고 이런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한테 홀딱 반해본 일이 있어요? 예수님 생각하면 너무나 마음이 기뻐서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그래서 이처럼 철야배도 나오고 새벽제단도 쌓고 예배하지 않고 예수님 만나고는 살 수가 없어서 성경을 펼쳐서 말씀 속에서 예수를 만나고 싶어하고, 그러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멘이 있어서 감사해요. 그게 우리 신앙이에요.
그렇게 이제 이들은 그러나 그런 신앙의 자리 가지는 못했으니까 세상의 권세 앞에, 세상 사람 앞에, 환경 앞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보는 바울을 뭐라고 표현했냐? 5절에 보면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다 그랬어요.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여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표현한 전염병, 소욕해 하는 자,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라고요? 그들의 관점에서 본 바울이라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어떤 관점에서 서로를 보느냐라는 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우리 지금 대통령 선거가 막 끝났습니다만 그 서로 막 의견이 다른 사람들끼리 이렇게 만날 때가 있잖아요. 보면 그 의견 다른 게 충돌을 하잖아요. 왜? 자기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잘한다고,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잘한다고,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좋다고,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좋다고. 서로 관점이 다른 거예요. 관점이. 그러니까 누가 틀렸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다른 것뿐이에요. 우리 민주주의에서는 이걸 인정을 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나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고 나와 다른 모습이 있다고 해서 그게 틀렸다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건 틀린 게 아니에요. 다른 거지. 우리가 예수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안에서는 특별히 이 다른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요, 어떤 그 동일체가 아니에요. 각자가 다른 성격도 달라, 습관도 달라, 환경도 달라, 뭐 지식의 수준도 달라, 뭐 부자니 뭐니 물질의 수준도 달라, 모든 게 다 달라. 다 다른 사람이 여기 모여서 지금 뭐 때문에 여기 하나가 돼요? 예수 때문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린 예수가 아니면 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다 다른 사람. 그런데 그렇게 각자가 다 다른데 환경도 다르고 다 다른데 어떻게 동일하길 원해? 이건 다른 거예요. 그래도 틀린 게 아니에요. 너 왜 피아노 치고 있어? 나는 기타 치는데? 그럼 이제 또 왜 너는 기타 쳐? 난 피아노 치는데? 틀린 게 아니잖아. 이건 다른 것뿐이지. 근데 이 다른 것의 조화가 이루어져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내는 찬양도 하고 우리도 예배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야, 나는 아멘 하는 너 혼자 목소리 크게 왜 아멘해, 김집사? 그래, 아니잖아요. 자기의 신앙이잖아요. 이거는 정도잖아요.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이 대제사장의 입장에 있을 때 바울은 틀린 거예요. 저가 하고 있는 행위는 꼭 전염병 번져가는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이 소유한다고 그러는데 소유하는 게 아니라 저들 성령의 역사로 심령을 새롭게 하고 막 복음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걸 소유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이 다른 거예요. 제가 성남에서 목회할 때요, 어떤 세 가족이 왔어요. 근데 그 당시에 우리 주일 예배를 드리면 오전 주일 예배를 드리고 마칠 때 통성기도를 했어요. 말씀을 마음에 품고 우리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말씀 마친 후에 함께 합심기도, 통성으로 막 합심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교회를 안 나와요. 얘기 듣고 보니까 주일날 예배 마치고 막 그런 합심기도 하는 교회가 흔치 않잖아요. 그냥 낯설다는 거지. 뭔가 잘못된 것 같다는 거지. 그래서 안 나온다고 그래요. 나중에 이제 나왔지만 이 그런 것처럼 뭔가 다르더니 틀렸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흥회를 해도 그렇잖아요. 또 막 불러불러 막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이 가운데 또 조용히 기도하는 분도 있고, 막 박수 치며 찬송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찬송하는 사람도 있고, 그거 뭐 다른 거지, 그게 틀린 게 아니잖아요. 우리 찬양할 때도 보면 박수를 치는 것도 그냥 이러고 치는 사람도 있고, 막 이러고 치는 사람도 있고, 막 다양하잖아요. 저 사람 뭐 유별나게 왜 저러냐? 그럴 것도 없어요. 그 사람 감동이 그래 왔고 그렇게 또 열정적인 건데 뭐 그것을 틀렸다 뭐라 하지 말고 다른 거예요. 은혜 받는 것도 다르고 사모하는 것도 다르고
다 다른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 누구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누구는 더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일컬어서도 전염병 같은 사람, 저 소욕해 하는 사람, 그리고 나사렛 이단이다, 우두머리다, 이런 표현을 하는 모습은 자기와 다르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폄하하는, 예수 메시아 대신 예수를 바르게 알지 못하는 자의 언행이라는 것이죠. 우리 여러분들은 예수를 알고 믿고 있는 우리 성도들 아닙니까? 하기에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성도들의 행위를 불법자처럼 대하지 말고 나와 다르게 예수를 사랑하는 표현, 믿음의 표현을 나와 다르게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은 또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한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성전을 더럽게 한다. 여러분, 성전을 누가 더럽게 했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율법사들이, 그들이 성전을 더럽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이라고,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상을 높으시며 성전을 정결케 했던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전을 더럽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성전을 더럽히는 거는요,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예요. 성물을 더럽히는 거예요. 이게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보면 바울이 언제 성전을 더럽혔어요? 저들이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마당만 짓밟는 자의 삶을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삶으로 성전을 더럽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성전을 더럽히고 있음을 모르고 오히려 바울을 보고 성전을 더럽힌 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서강교회는 성전을 더럽히는 자의 공동체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성전을 정결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주었던 말씀처럼 이 성전은 누구라고? 나야, 나. 여러분 자신이 성전이라 그랬어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모르냐? 바울은 그렇게 말씀을 고린도전서 3장과 6장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전을 더럽힌다? 여러분 자기를 더럽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을 더럽히는 건 성령을 더럽히는 거예요.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을 정결케 한다? 여러분 심령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깨끗게 하는 거예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내 심령을 늘 정결케 하기 위해 힘쓰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예수께서 세례요한도 그랬고 예수께서 그렇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말씀한 거 아니었습니까? 예수께서 내 안에 계셔야 되니까, 예수께서 내 안에 계셔야 되니까 내가 이 안에 예수를 영접해드리고 모셔드릴 수 있는 심령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다 말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하고 기도하시는 여러분의 신앙의 삶은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우리 주님은 찾아오시는 거니까 이 밤에도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기도 가운데 교통함으로 찾아오시고 응답으로 삶의 현장으로 찾아오실 거니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거요, 성전을 정결케 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이나 이들은 반대로 그와 같이 성전을 정결케 하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게 하고 예수가 내 안에 거하시게 하고 복음이 내 안에 있게 하기 위하여 또 타인들에게 성도들에게 그걸 있게 하기 위하여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걸어 성전을 더럽힌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이들의 그릇된 판단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더럽히는 성전을 바울이 더럽힌다고 하면서 그들을 신문해봐라 그러면 다 알 거다 하면서 말하니까 9절에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더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이 얘기는 여러분에게 참 간혹 하는 말인데 여기 유대인들이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그 더둘러가 지금 총독 앞에서 막 고발하면서 하는 이야기를 이 함께 있는 곁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듣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걸 들으면서 이들도 이 말이 옳다 함께 주장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 인간은 더불어 사는 세상 속에 살잖아요. 더불어 사는 거야 우리가. 더불어 사는데 그 함께하는의 목적이 무엇냐고요. 더불어 함께하면서 추구하는 게 무엇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더불어 함께하면서 추구하는 것이 악을 도모하는 것이라면 그건 결코 옳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추구하고 있는 이건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지금 예수께서 만나주시고 택하셔서 귀한 하나님의 사역 이방인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일을 도모해 가고 있는데 그 일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근데 그 악을 도모하는 일에 함께하는 유대인들이 되었다는 것이거든요. 우리 소강교회 성도들은 악을 도모하는 일에는 멀리하고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힘을 함께 모으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말하지만 악을 도모하는 결과는 멸망입니다. 선을 도모함의 결과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러니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복을 주세요. 등등의 기도를 하는데 내가 추구하고 도모하는 것은 악이라면 이건 어리석은 사람의 짓이죠. 내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받기 원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복주심을 내가 받아 누리기를 원한다면 복이 임하는 자리를 찾아 살아야죠. 그래서 시편 1편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은 사람, 그 복을 누리는 사람은 이 말이에요. 복이 있다는 말은 이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그 말이에요. 악인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도 앉지 않는다. 이게 뭐예요? 내가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되는가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은 복된 자리에 있는 거죠. 이처럼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냐? 응?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요것을 잘 분별하되 선을 찾아가자 그 말이에요. 선을 이루는 자리에, 선한 일을 행하는 일에 내가 함께 하도록 늘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말했지만 악을 도모하지 말아라.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게 악이냐 선이냐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악인지 선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무분별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 그 말이에요.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판단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는 지혜의 판단력을 갖고 살아가야만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이 스티커를 만들어 드린 거예요. 요 생각 하나만 해도 우리는 옳은 판단을 하며 살 수가 있어요. 어떠한 상황이든지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 어떻게 하셨을까? 이러한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셨을까? 한 번만 생각해 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가깝게 판단하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다고요. 근데 그러지 못하고 너무나 즉흥적이고 그냥 감정적이고 이런 모습으로 살면 우리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특별히 신앙생활 하시면서
교회에 오시고 또 와서 예배도 하고 여러 가지 봉사도 하시면서 항상 마음에 되새겨야 할 것이 뭐냐 하면 이 일이 하나님의 기쁨이냐 마귀가 기뻐할 것이냐라는 판단이면 아주 답이 빨리 나와요. 하나님도 기뻐하고 마귀도 기뻐하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면 마귀는 싫어하고요, 마귀가 기뻐하는 건 하나님이 싫어하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는 성령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지를 여러분들로 분별할 수 있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내적인 우리의 마음에 그 생각을 내적 감각이라고 그래요. 내적 감각, 내적 감정 이거를 통하여 역사하시는데 그걸 뭐로 역사하셨느냐? 이제 칼럼을 다 썼는데 양심으로 한다. 양심.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을 다스리면서 여러분의 양심을 통하여 판단하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근데 마귀도 똑같아요. 마귀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고 지배하면서 그 생각을 컨트롤하면서 이 선한 양심이 아닌 엉뚱한 악한 생각으로 이끌고 가는데 그게 곧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과 욕심에 대한 얘기를 지난주에도 했지만 양심이라는 것은 성령이 끌고 가는 거고 욕심이라는 것은 마귀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디에 끌려가느냐는 거지.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양심으로 끌려가면 성령의 일을 끌려가며 선한 역사를 이루는 거고 욕심으로 끌려가는 건 마귀에 끌려가는 것이니 여기에는 악이 있고 그런 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은 지금 욕심에 끌려간 거예요. 아까 말한 자기의 권위, 자기의 누림 이거 뺏기기 싫은 욕심. 그것 때문에 바울을 정죄하며 모함하는데 이 유대인들은 거기 또 함께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 권세에 동조해야 내가 뭐 얻어먹을 게 있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악을 아무리 내가 나에게 뭐 유익할 것 같다고 판단이 되어도 그것이 악을 도모하는 일이라면 과감하게 거부할 수 있는, 거절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는 것이죠. 16절 말씀을 한번 앞에 가서 보면 그 뒤에 24장 16절 말씀을 한번 가서 보실까요? 뒤에 16절에 이제 바울이 그 벨리스 총독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한번 할 말 있으면 변명해봐 하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쭉 그가 얼마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는가 저들이 말하고 있는 거 다 거짓말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16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올해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라는 말을 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살았다 이런 고백을 해요. 저는 이 16절의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예배하시는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얼마나 당당한 고백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양심의 거리낌이 없다. 정말 이거 대단한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와 같은 아름다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고 사람 앞에 서시고요. 세상의 권세자 앞에도 그렇게 서야 하고 약한 자 앞에도 그렇게 설 수 있는 우리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강한 자 앞엔 굴복하고 약자에겐 군림하려고 하는 이런 이 세상적인 그런 모습 우리는 버리고 강한 자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고 약자 앞에서는 오히려 섬기며 세워질 수 있는 이런 모습들까지도 우리에게는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왜? 그것이 바로 선한 양심이 이끄는 삶이니까. 다시 마지막 결론 내려드립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삶 속에 되어지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것. 절대로 이건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영광은 오직 여호와께만 돌리는 거예요. 물론 사람 관계에서는 칭찬할 수 있어요. 칭찬. 그러나 영광을 하나님이 받을 영광을 그에게 돌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대제사장
변호인이 더블로처럼 당신을 힘입어 우리가 태평을, 이런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지. 이런 모습들 여러분 기억하고, 그 다음에는 악을 도모하지 말아야 된다. 악과 함께하지 말아야 된다. 그 앞장서서 헌신하고 일하는 주의 일하는 사람들을 일컬어 여기 바울을 전염병이다, 소욕해 한다, 이단의 우두머리 이런 표현한 것처럼 여러분 앞장서서 헌신하고 일하는 사람을 모함하고 또 비판하고 그러지 말고 항상 함께하지 못할지라도 격려하며 박수 쳐주며 칭찬 한마디라도 해줄 수 있는, 감사의 말이라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지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 자신이 영이 살고, 그리고 또 다른 영을 살려가는 일을 해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면 뭐야? 죽이는 일을 하는 거야. 지금 이들은 뭐 하는 거야?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 바울이 누군데? 하나님이 세운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예수를 증언하는 사람인데 이걸 죽이려고, 이건 곧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서로를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는 이와 같은 일을 이루어가면서 신앙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